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왕국을 세우고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다 성경 말씀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대다수의 왕들은 어떠했는가?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 왕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당대에서는 오랜 통치 기간도 가졌지만 또 왕이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나 훗날 매우 혹독한 이 역사적 평가를 이제 받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나쁜 평가를 받는 이 왕들의 연대기 속에서 다윗은 예외에 속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질렀던 그 잘못, 그 범죄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됩니다.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도 바로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열왕기하 22장에 그 앞선 1절 2절 말씀 보시면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묘사된 그의 역사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에게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인데 그의 업적은 뭐냐? 그럴 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서가 발견됐습니다.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는 크게 충격을 받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의 그 지역의 모든 장로들을 이제 소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모든 백성들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본문 오늘 23장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3절 내용 보시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로 지금 서약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요시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4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시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다 불살랐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가짜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을 다 직위에서 파면시켜 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이제 폐쇄 조치시켰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과 관련된 기구들을 다 없앤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우상과 관련해서 종사하던 사람들을 다 파면시킨 것이고, 셋째는 그 지역의 산당을 없앤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과 나라 전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 숭배에 이렇게 찌들려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기구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늘 해와 달 그 성신과 그 별들의 어떤 그 앞에 그 상징하는 것들을 두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또 전문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또한 그 나라의 유다 안에 이렇게 곳곳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떠한지 좀 짐작할 만합니다. 좀 바꿔서 생각해 보죠. 이 땅의 교회가 이제 타락해요. 변질돼요. 아무리 변질돼도 이게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부처상도 한쪽에 있고 뭐 다른 신상도 있고 그런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기도실 안에 무슨 점쟁이들이 써준 부적이 막 붙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사람들의 종교 행태라는 것이 얼마나 정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이 돼도 정말 크게 변질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천천히 그들의 신앙 안에,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변질, 이런 왜곡은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이런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른바 혼합주의 신앙 형태가 그들 속에 어느샌가 서서히 들어왔는데 이제 푹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혼합주의라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도 다 그런데요, 일상생활에는 대단히 편리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혼합주의다 그러면 뭐 알 먹고 꽁 먹고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안에는, 그 속마음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의 풍요를 약속하는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도 크게 적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누린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유대인들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아주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마음이 그렇게 혼합주의로 흘러가면 행동은 그냥 이렇게 뒤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혼합주의 형태의 신앙으로 깊이 빠져들었을까? 이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에 나서게 된 그 동기를 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읽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다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내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실은 깊이 관심 두지 못합니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세라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속에서 무조건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열심히 잘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수학을 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것은 단지 요시야 시대 때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507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신부이면서 또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 성당 정문에 95가지의 그 조항을 담은 신학 논제를 이제 대자보 형식으로 내다 걸었습니다. 이런 거죠. 불경건한 자들이 돈으로 경건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자보다 더 부자인 교황이 자신의 돈으로 교회를 짓지 않고 왜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교회를 짓는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종교 개혁이 전 유럽에 불길같이 번지면서 지난 15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녔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제 구별이 되는
이 개신교회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좀 이끌어 가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문제 제기를.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그 당시 그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교황청이 이 문제 제기를 잘 수습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 앞에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교회는 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수습할 만한 능력을 이미 상실한 때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겉으로 보면 이 문제를 야기시킨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면죄부 발행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베드로 성당의 막대한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 신앙 안에는 이 연옥 교리가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연옥에 떨어진 가족들, 그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그 매입하는 그 돈이 그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딱 나는 그 순간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 논리가 아주 진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앞세운 이 종교개혁은 세 가지 슬로건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은총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길은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뿐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기준은 무슨 교회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실시했듯이,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또 마틴 루터가 다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침으로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 개혁에 있어서 중심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주 쉽게 혼합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가톨릭 교계를 비판하려고 했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점은 바로 이런 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요시야 왕이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앞에 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몇몇 왕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한 종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23장에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4절 이하를 한번 좀 보실까요? 예. 23장 24절 이하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다소 지금까지 이렇게 좀 이해해 온 바와는 사뭇 다른 성경의 전개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최고의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전하게 순종해서 앞에서 어느 왕도 해내지 못한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결국 물리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는 긴 구절 속에서 우상을 헐고 그 우상들을 내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 섬겼던 제사장들 다 패하고, 그리고 그 많은 종교적인 개혁들을 시행하는 것을 봤는데, 이걸 보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그 왕으로서 복귀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 보면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고 얼마나 편만했는가. 그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 심중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골수에 이렇게 뿌리 깊게 사무치게 박혀 있어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었는가를 사실 고발하는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와, 요시야 왕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개혁을 단행했구나, 와, 멋지다, 그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구나라는 성경의 고발인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왕의 개혁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었는가, 그들의 삶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개혁된 삶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발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서 다 모았잖아요. 왕이 말씀 읽어주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그리고 이 말씀 내가 따를 건데 너희도 함께 따르겠느냐, 다 따르겠다라고 다 선언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근거로 개혁도 했잖아요. 그런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 속에 이미 너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결국은 예배의 형태로 드러나고 삶의 형태로 또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한 집안이 우리가 건강하게 서려면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세계가 그 건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가정은 말씀과 믿음의 그 내용들이 함께 있어야 되죠.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되죠.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허물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유한 그들의 정신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쉬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죠.
왕이 어떻게 개혁을 박차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훌륭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다윗 이후에 더 이상 그 앞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까지는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이 뭔가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선명하지 않았던 거죠.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그냥 백성들은 혼합주의로 사는 게 편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우리가 자칫 진지함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를 잃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지금 당장만 중요해지죠. 목적성은 상실하게 되죠.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지금, 오늘, 나한테 당장, 나중에 소망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실이 가장 먼저니까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현실이 중요합니까? 목적성이 더 중요합니까? 소망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성경은 약속을 주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 것만 보아도 성경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살아갈 때도 그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면 반드시 공허함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뭘 이루었어요. 성취를 이루었어요.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이루긴 이뤘는데 그리고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나서 사람이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다 외면당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거 세상에서는 전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모였을 때 신앙 얘기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어차피 안 통하는 얘기니까 얘기 안 하고 살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다름은 세상 가운데서 또 나타나고 구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싸움도 좀 줄여야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할 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예배를 좀 등한시했었던 것 같아 라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등한시했구나. 주의를 빠지고 빠지지 말라,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면 쉽게 나오는 것은 정죄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는 다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신자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너무 속에서 분노가 가득하신 분과 함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하소연하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그 안에 이제 모세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다 화내셨잖아요. 모세도 막 화냈잖아요.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동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저 본인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 인물 다 갖고 와서 동일시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놓쳐버립니다. 어느샌가는 자꾸 내가 크고 하나님이 작은 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생각이 커지면 다 말씀도 다 자기 무장용이 되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중요합니다. 잘 서야 됩니다. 한 교회의 리더 중요하죠. 잘 섬기고 인도해야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참 중요하고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자로서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들, 그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인 진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는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훈련에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약 시대에 요시야가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데서 뭔가 탈피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것만이 신앙을 새롭게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던 일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마무리도 말씀 안에서 감사와 그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빛의 사명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와 깊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제 사업 많이 한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화내지 말고 좀 착하게 굴어라,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다름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의 삶이 하나의 빛이 되게 해서, 그것이 성경에는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신자의 다른 것일 겁니다. 다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함께 누리고 우리의 신앙을 오늘 또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빛의 사명,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신자의 복과 그 다름이 증언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 갖게 해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세상을 주의 말씀대로 섬겨 복되게 하는 한 사람의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